오늘은 우리 교단에서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의 유래는 유대인의 7가지 절기 가운데서 특별히 초실절, 7절, 77절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유대인들의 7가지 절기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입니다. 우리 양력으로 치면 아마 3월, 4월 그 양력과 음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합니다. 그러나 유대력으로는 6월절이 1월 14일에 시작됩니다. 1월 14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6월절의 유래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나올 때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이 장자를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의 집에서는 이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는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어져서 1월 15일부터 2주 동안 계속되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망을 먹는데 누룩을 넣지 않고 망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 지난 뒤에 첫 안식일을 그러니까 부활절 전후로 해서 초실절이 시작됩니다. 이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7일 동안 그러니까 7주 동안 그러니까 7 곱하기 7이 되겠죠.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추수기간입니다. 이 추수기간 49일, 50일이 지나면은 오순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사실은 절기 안에 들어가지 않고 77절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나팔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달력으로는 7월 1일입니다. 우리 양력으로 치면은 9월, 10월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7월 10일경입니다. 그들의 날짜로 우리로 치면은 맨 9월, 10월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난 뒤에 그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은 그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가 그들이 지켰던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기념하여 지키는 것은 초실절, 77절에 관련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맥주감사절은 매년 7월 첫 주를 지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한 해의 후반기를 은혜롭게 시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사실 4월이나 5월에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의 토속적인 상황과 또한 전통적인 상황을 같이 고려하여서 7월 1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절에 의하면은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보릿고개 기억나시죠? 그것을 특별히 기념해서 7월 1일로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11월 말에 지킵니다. 성경에는 그 추수감사절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이주하고 난 뒤에 그들의 형편에 맞게 11월 달에 추수하면서 그 첫 열매를 감사히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맥주감사절도 지키고 또한 추수감사절도 같이 지킵니다. 어떻게 본다면 맥주감사절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수감사절이 비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지게 된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그 곡식을 거두는 시기와 맞추어서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실절은 그들의 경작 중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으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씨를 자라게 해주셨기에 수확할 수 있다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절절히 초실절을 지켰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들은 4월에서 10월까지는 건기로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6개월 동안 비가 없습니다. 기온은 30도를 넘어갑니다. 건조하고 뜨거운 사막바람이 불어서 도저히 어떤 경작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다가 겨울인 10월부터 4월까지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우기가 시작되고 비가 옵니다. 사실 겨울이지만 춥지 않습니다. 영하 이하로는 거의 내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겨울이 푸른 초장이 생겨나는 계절이고 농사를 짓는 계절입니다. 10월에 우기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시작되면서 내리는 비를 성경에서는 이른 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이 끝나가는 4월경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맞춰서 내려주지 않으면 그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겨울에 내리는 비는 땅을 파서 모아두었다가 건기의 그물을 꺼내서 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물웅덩이와 우물입니다. 아주 희귀하게 아주 극히 드물게 샘솟는 우물이 겨우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말하는 우물은 겨울에 온 물을 거기다가 저장해 놓은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그 물구덩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그 우물물을 다 쓰고 빈 우물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팠다가 우물이 나와서 너무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씨를 뿌리고 나서 하늘만 쳐다보는 그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씨를 싹 틔우고 자라게 하듯이 건강도,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맥추감사절에 주된 우리들의 관심사는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아니면 올 초에 내 은행 잔고가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계산하는 날이 아닙니다. 누가, 도대체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신명기 16장은 맥추제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시절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출애굽한 사람의 숫자가 추정컨대 200에서 25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대구 시민이 몇 명이죠?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부족합니다. 마실 물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에서 첫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 얼마나 감격적인 상황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그들의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옆에 있는 것 은혜입니다. 교회가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심지어 건강하게 움직이면서 숨 쉬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의 큰 은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티벳을 여행하는 한 사람의 여행기를 보았습니다. 고도가 5,000m,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슬산이 1,000m 정도 되죠. 그것보다가 5배나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차가 평지에서 출발해서 5,000m까지 갔습니다. 마지막 몇 시간 동안은 산소 기차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 차 안에는 차를 통제하고 차 안에 산소를 엑스트라로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면은 우리가 병원 가면은 산소 마스크를 쓰듯이 기차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그 여행을 계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숨 쉬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아빠가 옆에서 좀 짓궂었나 봐요. 얘야, 오늘 무슨 특별한 감사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하고 아빠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대답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셨잖아요. 감사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인지해내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을 해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감사 자체가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보다는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렀던 성경의 의인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욥을 들고 있죠.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나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나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믿음을 표현하는 도구이며 방법이며 언어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때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이 표현 방법을 잘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는 축사를 하신 뒤에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감사가 먼저 오고 그 뒤에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믿고 미리 감사하실 때 기적은 당연히 뒤따라옵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랬습니다.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상황이 좋아진 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상황이 좋아지면 더욱 감사해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적을 바라신다면 미리 믿고 받은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신뢰하기 때문에 먼저 드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삶을 또한 변화시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항상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반컵의 물이 남았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반컵밖에 안 남았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아니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상황은 똑같습니다. 컵의 물은 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은 늘 낙심하고 불안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반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 속에서 늘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길이 힘들다고 원망했습니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40년 동안 250만 명이 그 광야에서 살았다면 얼마나 모자라고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민수기 11장에 가면은 조금 지나친 불평이 나옵니다. 오이가 없다고, 참외가 없다고, 부추가 없다고 불평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어떻게 그런 불평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호식품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오이가 없다고, 참외가 없다고, 부추가 없다고 불평하고 있지나 않은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도한 원망은 결국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감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사이에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마음의 병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앞에는 말끔히 물러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첫 열매라는 뜻은 가장 좋은 것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첫 열매가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사실 실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더 건실하고 좋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첫 아이보다 둘째 아이들이 더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가장 좋은 것, 처음 것.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 사실 참 불편합니다. 처음 시작될 때는 한국이 독립하고 남북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새벽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어느 누구도 이 새벽 기도를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모이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가장 큰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감히 여러분들한테 권고합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이 교회를 꼭 나오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침상에서 제일 먼저 눈을 떴을 때 이불을 개키면서 마음속에 짧게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 주님께 드리니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세요.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첫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헌금은 돈이라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보다가 아니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는 것이고 고백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은 모든 물질과 자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가 성전 건축을 예비하느라고 모아놓은 그 자원들을 드릴 때 엄청난 양의 물질을 다윗은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것, 은행 잔고에 있는 것, 살고 있는 집 여러분들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제라도 거두어 가실 수 있고 언제라도 더 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반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까? 어떤 위험에서 나를 지켜주셨습니까? 주위를 살펴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기억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감사의 대상자들에게 말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참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실천하셔야 합니다.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교회 성도들 간에도 감사함을 말로 갚으십시오. 목회자나 교사들에게도 감사함을 표현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서로가 표현하고 나눌 때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점점 더 성화되는 자리에까지 이르러 갈 수 있습니다. 그 감사를 하는 방법은 꼭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십시오. 헌신으로 시간을 들여서 감사하십시오. 또는 봉사로 감사하시고 나눔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정기적으로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오늘 나는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감사는 나의 처한 환경에 따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 환자를 고쳐주셨지만은 감사로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지적하셨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고 감사가 우리의 가정을 채워나갈 때 감사가 우리 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더 주시고 맡기십니다. 하반기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